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한 주간도 여러분의 삶의 자리들 다 어떠셨습니까? 좋으셨습니까? 감사합니다. 오늘 나오실 때 마음들 발걸음들은 어떠셨나요? 고맙습니다. 그 귀한 고백들 하나님께서 축복의 귀한 선물들로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지난 주간 우리에게 주셨던 말씀을 돌아봅니다. 시편 37편 9절의 말씀 우리 함께 합니다. 시작. 진실로 악을 행하는 자들은 없을 것이나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들은 땅을 차지하리로다. 시편 37편 9절 말씀. 아멘. 여호와를 끝까지 소망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입니다. 창세기 45장 5절 시작.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창세기 45장 5절 말씀. 아멘. 귀한 말씀 또 마음에 새기고 승리하는 성도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독교를 보통 은혜의 종교라고 합니다. 우리 어떤 사람이요, 교인인지 아닌지 기독교인인지 아닌지를 알아보는 기준이 있습니다. 가끔 방송에 어떤 사람이 나왔다가 이야기를 하는데 은혜라는 단어가 이렇게 탁 나오면요, 대부분 그 사람은 기독교인 확률이 높습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은혜라는 단어를 그렇게 많이 쓰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유독 교회는요, 은혜가 없이는 아무것도 없다는 것이. 교회는 은혜의 공동체요, 기독교는 은혜의 종교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은혜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을 다른 말로 말하면 은혜로 사는 사람이다 라고 말할 수 있지요. 자, 그런데 이 은혜로 산다는 게 뭘까? 사도 바울은 이걸 이렇게 잘 정의를 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보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아멘. 은혜로 산다는 건 바로 이겁니다. 나는 제로가 되고 주님이 100이 되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은혜로 산다라는 말과 같이 할 수 있습니다. 분수가 있잖아요. 수학에 분수가 있는데 분모가 커야 좋습니까? 분자가 커야 좋습니까? 뭐가 큰 게 더 좋은 거예요? 분모가 커야 수가 커집니까? 분자가 커야 수가 커집니까? 그렇죠. 분자가 커야 수가 커지잖아요. 분모는 자꾸 어떻게 해야 돼요? 작아야 좋은 거예요.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분자가 너무 커지면 가분수라고 되지만, 근데 나누면 뭐가 돼요? 큰 게 분자가 큰 게 세상적으로는 좋은 겁니다. 그런데 신앙에는요,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자, 여러분, 그 가장 큰 수를 극대화할 수 있는 게 뭐냐면 분모가요, 제로가 될 때 모든 수에 가장 어떤 수가 오더라도 커지는 거예요. 내가 분모가 0이면 최소한도 위에 1만 와도 하나가 될 수 있어요. 우치무라 간조, 일본의 유명한 신학자인데 이 우치무라 간조가요, 은혜로 산다는 말을 이런 표현을 합니다. 나를 영으로 삼으라. 나를 영으로 삼으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범사가 은혜가 되고 감사가 된다는 거지. 욥은 동방에서 의인이고 가장 부자였다는 욥기의 기록이 있습니다. 어느 날 욥이 한순간에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가장 극심한 지경에 떨어지고 나서 그가 했던 고백이 이겁니다. 욥기 1장 21절에 보면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모태에서 뭐로 나왔어요? 알몸으로 나왔다는 건 뭐예요? 나는 제로라는 거예요. 나는 아무것도 없이 태어난 존재인데 하나님이 나를 여기까지 이렇게 입히시고 먹이시고 살리셨다. 그러기에 여호와께서 모든 것의 주인이시니 거두시는 이도 하나님이시니 하나님 찬송 받으십니다. 은혜를 깨닫는 순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를 온전히 비우고 우리 모두는 날마다 은혜를 바라보는 성도들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은혜를 바라보면요, 복이 있어요. 은혜를 바라보면서 살 때 복이 있는데, 오늘 저는 이 본문을 통해서 은혜를 바라보며 사는 자들이 누리는 세 가지의 복을 나누고자 합니다. 그 첫째로, 은혜로 볼 때 용서가 된다는 말입니다. 은혜로 보면 용서가 돼요.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정말 힘든 일들이 많이 있는데, 공부도 힘들고 돈 버는 것도 힘들고 살아가는 것도 힘들고 하는데, 이 많은 것들 중에서 관계 속에서 정말 힘든 게 뭐예요? 잘 안 되는 거. 여러분들은 괜찮은 사람들이시군요. 용서가 어떻습니까? 용서가 잘 됩니까? 자식도 용서가 안 될 때가 있잖아요. 그래서 가끔 이야기 속에 보면 자식도 용서가 안 돼요, 부모 마음에. 그래서 뭐라 그래요? 호적에서 파버린다는 이야기도 하고, 내 눈에 뭐가 들어가기 전에? 흙이 들어가기 전에. 우리는 그렇게 참 대단한 삶을 삽니다. 그 뭐가 우리 용서가 정말 잘 안 돼요. 예수 잘 믿는 사람도요, 용서가 잘 안 돼요. 솔직히 말하면 그래요.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용서하라는 말을 해요. 용서하라. 오늘 본문은 요셉이 드디어 자기의 형들을 만납니다.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서 애굽의 총리가 되고, 이제 가뭄에 처한 야곱의 가족들, 야곱의 자녀들이, 형들이, 자기를 노예로 팔았던 그 형들이 자기 앞에 무릎을 꿇고 있습니다. 참 인생 살만하지요. 이쯤 되면, 드디어 왔다. 니들 내가 얼마나 칼을 갈았는지, 하나님이 드디어 내게 기회를 주셨구나. 이것들을 내가 당장에 전부 그냥 복수 한 방이면 끝나. 여러분, 애굽의 총리쯤 되면요, 뭐든지 뭘 못해요. 살릴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어요. 생명을 가지고 있는 어마어마한 이 기회가 요셉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형들이요, 그 총리가 요셉이라는 사실을 알고 어땠겠습니까? 무슨 생각이 들었을 거예요? 이제는 죽었다. 우리는 이제 죽었다. 살려고 왔는데 죽으려고 호랑이 굴로 들어온 거예요. 요셉 앞에 무릎을 꿇은 요셉의 형들이 이제는 벌벌 떠는 상황이 됩니다. 그런데 그런 형들을 보고 요셉이 오늘 본문에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본문 5절의 말씀 보십시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근심하지 마시고 한탄도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형들을 죽이겠단 말이에요? 용서하겠다는 말이에요? 용서하겠다는 말이에요. 근데 어떻게 이게 가능하냐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17살에 노예로 팔려갔어요. 아무도 모르는 생면부지의 애굽 땅에 가서 보디발이라는 경호대장의 집에서요, 노예로 살았어요. 17년 소년이, 17세 소년이에요. 고등학생 소년이 노예로 살아요. 아버지의 마음은 오죽하겠고 요셉의 마음은 얼마나 기가 막혔을까요? 나를 팔아버린 형들이 밤마다 꿈에 나타날 거 아니에요. 이것들을 정말 내가 어찌할까? 울분이 속에서 끓어오를 수도 있고, 기가 막힌 인생의 17세 소년이 처했어요. 거기다가 그것뿐이에요. 그래도 사는 듯 했더니 누명을 씌워서 옥에까지 들어갑니다. 여러분, 옥에 갇혀서 무슨 소리를 했겠어요? 마음속에 그런 마음이 왜 없겠어요? 형들이 나를 팔지만 않았어도, 나를 노예로 팔아먹지만 않았어도 내가 이 지경은 되지 않았을 텐데 속에서 얼마나 끌어올랐을까요? 그런데 복수가 아닌 용서의 손을 지금 내밀어요.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저는 이 본문을 묵상하는 가운데 그런 은혜가 와요. 요셉이 지금 이 순간 깨달은 고백이 뭔지 아세요? 나를 여기까지 예비하신, 인도하신 하나님이 그 순간 요셉의 마음속에 떠오르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하신 거잖아요.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신 겁니다. 인도하시는 하나님, 예비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보이니까 형들이 용서가 되는 거예요. 내가 후배 총리의 자리로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이 예비하신 은혜, 생명을 구원하시는 이 예비하신 은혜를 하나님이 이루셨어요. 그러고 나니까요, 마음에 뭐가 생기냐면 용서가 생기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왕이 되었다고 해도 상처는요, 쉽게 그게 잘 지워지지 않아요. 최고의 권력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다 용서가 됩니까? 우리가 복수의 칼을 가는 경우가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요셉은 이것을 뛰어넘고 무슨 마음을 가져요? 용서의 마음을 갖습니다. 이건요, 사람의 생각으로 안 되고 은혜가 충만해야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나를 위해 나의 길을 예비하시는 하나님이 계심을 믿는 자에게만 주시는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이 예비하시는 거예요. 지금까지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은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있고 섭리가 있다는 거예요. 이 사실 앞에 은혜로 고백하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용서할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용서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더욱 귀히 여기시는 성도들인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은혜로 바라보면요, 뭐가 되냐면 감사가 돼요. 은혜로 바라봐야 감사가 되는 거예요. 감사는요, 교회 오면 은혜 다음으로 제일 많이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려지는 말이에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감사라는 단어가 얼마나 많이 나옵니까? 귀에 우리 못이 박이도록 감사라는 단어를 해요. 하나님은 왜 이렇게 감사를 우리에게 강조하셨을까? 감사가요, 우리를 살리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감사해야 여러분 살아요. 불평하면 살 것 같지요? 원망하면 살 것 같지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감사로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열릴 때 우리가 사는 거예요. 미국 시카고에서 태어난 화가가 있었습니다. 1892년 미국 시카고에서 태어난 워너 솔맨이라는 화가가 있었어요. 좀 나름대로 이제 좀 살만해지고 결혼도 하고, 또 이제 결혼한 지 얼마 안 돼서 아이도 이제 이 가정에 하나님이 선물로 주셨어요. 복중에 아이까지 주셨어요. 그런데 갑자기 청천벽력으로 이 워너 솔맨에게 병이 걸립니다. 임파선 결핵에 걸립니다. 그러면서 말합니다. 의사가 당신 살아야 3개월입니다. 3개월밖에 살 수 없겠습니다. 이 솔맨은 절망적인 마음에 깊은 좌절을 맛봅니다. 그때 그의 아내가 임신 중이었는데 얼마나 기가 막혔겠습니까? 결혼해가지고 이제 아이를 태어났어. 살아야 되는데 남편이 죽어버리니 잠을 이룰 수 없는 그 상황에서 이 아내가 솔맨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보, 3개월밖에 못 산다고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3개월을 허락하셨다고 생각해보자. 오늘 죽을 수도 있는데 3개월을 하나님이 주셨으니 감사하자. 그리고 아무도 원망하지 말자. 3개월이 얼마입니까? 천금 같은 이 시간, 우리 원망과 불평과 좌절이 아니라 우리 3개월이라도 화끈하게 감사하며 살아보자. 이 말을 들은 솔맨이 위로를 받습니다. 그래, 어차피 죽을 거라면 감사하다 죽자.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요, 감사하다가 죽으시기를 바랍니다. 정말이에요. 울부짖다가 불평하다가 죽으면 왜 하나님이 얼마나 가슴 아프겠어요. 여러분의 자녀들이요, 울부짖다가 죽으면 그 부모의 마음이 얼마나 찢어지겠어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자녀들이 감사함으로 나아갈게.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갈 때 뭐함으로 나가요? 감사함으로 나가는 것을 기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을 듣고 솔맨이요, 위로를 받고 용기를 냅니다. 그리고 감사하면서 다시 그림을 그리기 시작을 합니다. 그가 그린
그림이, 유명한 그림이 하나가 있습니다. 한번 보실까요? 많이 보셨지요? 이 그림이 바로 원우스 솔맨이 그린 그림입니다. 당시에는요, 이 그림을 모아서 이 사람이 그린 그림을 이렇게 화첩으로, 책으로 만들어서 팔았다고 합니다. 근데 이때 이분이 그린 그림, 이 제목이 머리 대신 그리스도라는 제목입니다. 이 그림을 그리고 화첩을 만들었어요. 놀랍게도요, 책이 베스트셀러가 됩니다. 500만 부가 팔립니다. 하나님이요, 500만 부 팔린 그 화첩의 값을 다 누리도록 76세까지 살았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솔맨의 모습을 보면 감사가 우리를 살리는 길임을 알 수가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감사하며 살고 있습니까? 솔직히 감사가 그리 많지 않잖아요. 감사하며 산다고 해도 여러분, 솔직히 우리의 감사는 어떤 감사일까요? 겨우 감사하며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억지로 감사하며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입만 감사하며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반짝 감사하며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어떻게 하면 항상 감사하며 살 수 있을까? 여러분, 거기에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모든 일을 은혜로 바라볼 때에 감사는 멈추지 않는 강물이 될 줄로 믿습니다. 짧은 순간 작은 일을 볼 때에도 은혜로 바라보십시오. 오늘 요셉이 본문 8절의 말씀을 보십시다. 그러므로 실제로 나를 이리로 보낸 것은 형님들이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리로 보내셔서 바로의 아버지가 되게 하시고 바로의 온 집안의 최고의 어른이 되게 하시고 이집트 온 땅의 통치자로 세우신 것입니다. 누가 보내셨어요? 당신들이 보낸 게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셨다. 하나님이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은혜로 바라보는 이 두 번째의 은혜는 뭐냐? 나를 인도하신 은혜입니다. 나를 지금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랍습니까? 혹시 그런 마음 가지고 계세요? 아이고, 뭐 이 모습이 무슨 은혜입니까? 여러분, 이 모습 이대로가 은혜입니다.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살게 하신 하나님, 나를 입히신 하나님, 나를 또한 앞으로도 인도하실 하나님의 그 은혜를 기억하며 그 은혜를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 감사가 있을 때 여러분, 나도 살고 너도 사는 거예요. 감사하는 사람 옆에 가면요, 감사로 기운이 나요. 불평하며 원망하는 사람 옆에 있으면 그것 때문에 나도 기운이 떨어져요. 우리 하나님 앞에 범사에 감사하는, 나를 인도하신 은혜를 기억하며 범사에 감사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에베소서 5장 20절에 사도 바울은 말씀합니다.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이 귀한 하나님, 나를 인도하신 은혜를 기억하며 늘 감사하며 살아가는 성도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은혜를 생각할 때 회복이 되는 거예요. 은혜가 떠오르고 은혜를 바라보고 은혜를 생각하면요, 회복이 돼요. 걱정과 근심을 자꾸 떠올리면 회복이 아니라 자꾸 뭐가 돼요? 주저앉아요. 피곤해져요. 무거워져요. 그렇잖아요. 지난 주간에 아시안컵에 우리나라 축구 대표 선수가 나갔다가요, 8강에 가서 똑 떨어졌습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보니까 영 평소보다 잘 못 뛰어요. 그 우리나라의 유명한 희망 손흥민 선수가 뛰는데 몸도 무거워요. 다른 선수들도 몸도 무거워요. 왠지 뭐가 무거워요. 근데 제가 축구 경기를 이렇게 해설하는 사람의 소리를 들어보니까 축구 경기에서 뭐가 중요하냐? 여러분, 경기를 치르기 위해서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잘 치르려면 회복이 필요해요. 그때마다 회복을 잘 하셔야 돼요. 근데 선수들이 회복이 잘 안 된 것 같다라는 이야기를 계속해요. 회복이 문제예요, 회복. 여러분, 매 주일
주 앞에 나와 예배를 하나님이 왜 드리라고 하셨을까요? 이 시간은 무슨 시간이에요? 회복의 시간이에요. 우리의 영혼이 회복되고 이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되고 그리고 우리의 삶이 강건해지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안식이요 주일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배하는 자를 하나님은요 찾으시는 거예요. 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나요? 한 생명이라도 살려내시기 위하여. 여러분, 일주일에 한 번 나와서 우리의 영혼이 회복되어야 삶이 회복돼요. 목사님 그냥 몰아서 1년에 2번만 가면 안 될까요? 시작할 때 한 번, 끝날 때 한 번. 그러면 뭐예요? 시작과 끝이 다 갔으니까 된 거예요, 안 된 거예요? 여러분은 정직하시군요. 그러면 안 되는 거를 잘 알고 계시지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의 삶의 자리에 이 자리가, 주님 앞에 나가는 이 자리는 내 영혼이 잘 되는 길이에요. 영혼이 회복되면 인생이 회복돼요. 여러분 경험해 보실 겁니다. 요셉이 형제들을 만난 이후 아버지를 만날 때까지, 창세기의 마지막 부분까지 요셉의 이야기의 주제가 뭔지 아십니까? 회복이에요. 하나님은 요셉을요, 노예로 팔려갔던 요셉을 철저하게 완벽하게 최고로 회복시켜 주십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오늘 본문의 14절 15절에 보면 말씀이 있습니다. 요셉이 형제들을 끌어안고 통곡하며 울어요. 눈물바다가 됐어요. 자기야후 베냐민의 목을 안고 울고, 베냐민도 요셉의 목을 안고 울고, 요셉이 또 형들과 입맞추며 안고 울어요. 형들이 그때서야 요셉과 말하기 시작합니다. 회복이 되니까, 관계가 회복이 되고 삶이 회복되니까 모든 일이 풀려져 나갑니다. 어떻게 요셉이 이런 회복의 은혜를 입었을까? 서럽고 아프고 억울하고 힘들었었던 그때, 홀로라고 생각했던 그때, 보디발의 애굽의 시위대장의 방바닥을 닦으며 그 집안을 쓸며 그 집안의 온갖 굳은 일을 다 하면서도 그는 결코 눈물을 흘리지 않았던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창세기 39장 2절에 보디발의 집에서 일하는 요셉을 보고 주인이 뭐라 그래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었다 그랬어요. 아버지도 없어요. 형제들도 없어요. 홀홀단신 노예로 물건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자신의 자리에도 끝까지 함께 하셨던 하나님, 그 하나님 한 분으로 요셉은 충분히 회복이 됐어요. 그래서 요셉은 형제들을 보는 순간 끌어안아요.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내가 이 순간 회복된 것은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계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 은혜만 있으면 충분해요. 창세기 39장 21절에 보면 억울한 2명을 쓰고 옥에 갇힌 요셉, 그런데 또 뭐라 그럽니까? 여호와께서 그곳에서도 요셉과 함께 하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함께 하신 은혜들이 요셉의 마음에 흘러넘쳤어요. 그래서 자신 앞에 서 있던 형들을 끌어안고 웁니다. 눈물은요, 회복을 상징합니다. 요셉이 흘린 눈물, 그 형들이 흘렸던 눈물은 회복의 눈물이었어요. 여러분, 어떤 일을 당할 때 실컷 울고 나면 시원해요, 안 시원해요? 시원하잖아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 앞에 그 은혜를 생각하며 그 은혜로 흐르는 눈물은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하고 우리의 인생을 다시 세워주는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은혜로 바라볼 때 나와 함께 하신 그 하나님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여러분의 삶에는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원망으로 바라보면 길이 없습니다. 상처만 생각하면 아픔만 옵니다. 미움으로 바라보기만 하면 회복이 되지 않습니다. 은혜를 바라볼 때 용서가 되고, 은혜로 바라볼 때 감사가 되고, 은혜로 생각하면 영혼이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2019년 우리 또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 또 귀한 구역 지도자들 은혜로 바라보며 여러분에게 주어진 삶을 감당해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귀한 구역을 은혜로 바라보시면서 섬겨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구역,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도들의 삶의 자리가 되고 올 2019년도는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동민국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사랑이 많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날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주님. 요셉 하루아침 노예로 팔려간 정처없는 인생이 되었던 요셉을 하나님은 함께 하셨고 하나님은 예비하셨고 하나님은 인도하셔서 마침내 그 은혜의 물결 속에 모든 것들을 감사하게 하셨고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우리 모두 주님의 은혜 가운데 이 귀한 은혜를 바라보며 은혜 속에 바라보며 주님의 귀하신 뜻을 이루어가며 하나님 예비하신 귀한 복을 누리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